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1일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 붙어있는 말 있습니다. 어떤 의미도 모르고 어떤 진의를 모르지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서 그냥 머리 그 언저리 있어서 무언가를 보면 반응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저희 교회가 범어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주중에도 왕래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중이었습니다. 한 수요일쯤이었나?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아이 한 명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일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아이 두 명이 함께 세 명이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서 한 명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가 이렇게 말만 하고 약간 뻘쭘하니까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엽죠? 충성 군대도 안 간 게. 충성하니까 뒤에 있는 아마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아마도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근데 초등학생들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누구야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인사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 뭐 할렐루야 할 때 고요석의 외침처럼 이렇게 들려주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약간 장난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친구를 다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야 할렐루야 뜻이 무슨 말인 줄 아나? 하니까 아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충성하니까 목사님을 봐서 인사를 하는데 충성보다는 할렐루야가 맞겠지라고 말을 하였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 아니라고 물었을 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할렐루야로 하면 아멘으로 많이 답하니까 그렇게 어떤 조건 반사적으로 뭐 과거의 어떤 파블로프의 강아지 그런 실험 같은 그런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짧게는 예를 들어서 짧게는 우리가 개혁교회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회니까 한 500년 정도의 전통을 잡을 수 있겠고 긴 기독교의 역사로 바라봤을 때는 200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이 요소만큼은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서들이 자리 잡은 예배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예배의 처음쯤에 찬양 다음에 드려지는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4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플러스 이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그리고 이 신경이란 말은 신조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크레도란 말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크레도,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을 받아서 사도의 전통성을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신앙 고백만큼은 하자고 여겨서 I credo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후대의 교회가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처음에 이 사도신경은 누가 왜 만드는가 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불신자를 위한 세례 문답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는 세례라는 경험이 가장 희미합니다. 사실 우리 에바다 저기수, 이 다윗 고기수까지 세례가 유의미한 지체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을 내 스스로에게 만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진의, 그 의미가 조금의 현대적에는 퇴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신 후 만들어진 초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가 아닌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 그 공식적인 서약인 세례는 어쩌면 한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혼당할 수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고백이기에 예수님을 분명히 묻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개인, 한 집안, 한 민족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도신경은 아주 핵심적인 이 신앙 고백의 답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많은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데 저는 3가지 정도의 가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신조입니다.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을 믿는 바에 대한 그 모든 교리들을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모든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모든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 외에 많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들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교리의 문답,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이 요리들의 여러분 먹는 요리 말고요, 그런 이 교리의 요약을 할 수 있는 요리들의 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보다 쉽다는 겁니다. 정말 유익한 게 다른 어떤 신경들 보면 니케아 신경 아주 어려워요. 막 삼일체 막 심오하게 들으면 아주 어려운데 이 사도신경은 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깊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이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3번 정도의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첫 번째 고백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부터 시작하여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까지 원어를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신앙 고백이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까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을 믿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구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한 분이신데, 두 번째 삼위 하나님,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신비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 사주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인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라고 써 있죠. 좀 있으면 내려가면 이 당회원들 앞에서는 부목사로 서 있어요. 좀 있다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로 서 있어요. 그러면 하인수, 목사, 부목사, 아빠, 다른 역할, 한 사람이 다른 역할 아닙니다. 새 인격적인 존재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그 인격적인 존재가 세 분이시다. 신비인 거죠. 또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단 가운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1개, 2개, 3개잖아요.
이걸 흔들면 한계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혼란스러워진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신비해요. 그런데 그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도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분이시기에, 신이시기에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동시에 등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시고요, 너무나 서로를 기뻐하시고요, 너무나 서로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세 분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찬미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위하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위하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성부의 뜻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행하신 그 능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바라옵기는 4주간의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신앙 고백을 돌아봄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덧붙여서 교회가 주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빠져드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속성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죠. 우리가 방금 읽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4장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위함의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독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싫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싫어요.
왜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몸을 안고 내려가야 됩니까? 나 진짜 성령님 너무 미네. 너무 그렇게 능력을 미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갑니다.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막 성자 예수님 막 성랑내면서 하나님 회초리 막 들면서 막 뭐 토우로 같은 번개 치시고 꽝꽝꽝 해서 못 이겨서 내려오신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서로를 존중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합의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여서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수주에 거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러 내려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사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이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 되십니까? 바로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의 이름을 믿는 자? 황제 이름을 믿는 자? 회사 이름을 믿는 자? 대학의 이름을 믿는 자?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의와 순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러 오신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신용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을 가진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한마디 듣고 사랑하고 그 이름 한마디 듣고 세계를 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자격이에요.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생기는 거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 자격을 요하는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파티에 참석한 모임에 참석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쉽게 생각해서 셀럽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셀럽이 아니죠. 인싸도 아닙니다. 아싸 중에 아싸, 뭐 어떻게 보면 티끌 같은 존재죠. 근데 저희 공동체 이런 건데 이제 셀럽이 있었습니다. 셀럽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화려한 곳에서 그러니까 뭐 뽐내려고 아니고 자기 어떤 기념하는 자리에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겁니다. 뭐 이제 막 호텔이 좀 되게 길고 감히 저희 차를 주차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곳인데 주차를 하니까 발렛을 시켜주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렛을 당해봤습니다. 발렛을 할 수 없는 차인데 이 발렛을 하게 된 모든 경위는 제 차 넘버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어요. 통과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어떤 백화점 지하 1층 가면 거부당했는데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통과되고 가지고 오는 그 초대권 안에 모든 게 프리패스였어요. 모든 게 프리패스고 그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그 지체가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지체의 이름을 보고 그 지체의 존재를 보고 그 지체와 그 존재의 목사라는 양육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말로 하면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존대를 하더라고요. 뭐죠?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셀럽이 된다? 인사가 된다? 삶의 어떤 중심축이 된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입는 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죽음으로 생명을 쟁취하셨지만 황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김으로 생명을 쟁취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때 모든 사망이 물러나고요,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주어지는 자격이, 존재가, 실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신경이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그 구원 계획을 가능케 하신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무 그렇게 좁게 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번째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집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13년 전에 86세에 나타나시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닌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이 축복의 씨앗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아주 고령의 노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아브라함도 아들을 가지기 힘든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젊은 이 종 하갈과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얼마나 이것도 귀합니까? 아이고, 100살이 다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배가 이만하면 됐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축소시키고 우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꿈들은 어쩌면 하늘과 별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와 복들을 땅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이런 시도도 귀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그 삶의 지경이 여기까지인 줄 아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그 가능성이 무한하신, 이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눅을 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흠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흠 없다는 것은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한 15분 전쯤에, 20분 전쯤에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 여러분, 이 헌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팩 하면서 코 풀어가지고 애딱 던지고, 와 너무 아깝다 하면서, 근데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좀 이따 마치고 뭐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없어요. 못 사 먹네. 아까워가지고 뭐 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나의 어떤 이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가지고 내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지폐 가운데 이 지폐에는 세균이 묻을 수 있고 때로는 국물이 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지폐의 양이 이 헌금의 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흠 없다 말하는 거예요. 뭐 10억, 20억, 2천만 원, 5천만 원 그게 흠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로 수억에 수천만 원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헌금의 출처가 다 삥 뜯고 다 고리대금 다 막 부당한 이자를 취하고 다 갈취하고 폭력을 쓰고 뭐 마약을 팔고 그래가지고 수십억 드리번들 그 헌금에 대해서 흠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그리고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전부의 삶 가운데 일부러이지만 나의 전부의 삶을 팔아주시며 앞으로의 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흠 없이 완전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흠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여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의 삶이 흠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100점이 흠 없다 하잖아요. 만점 흠 없어 프리패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흠 없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흠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재물도 하나님 눈에 볼 때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재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삶,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삶 가운데 보시면서 가치 있고 귀하고 흠 없다 말씀한 겁니다. 흠 없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선을 깨달을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창조에 대해서만 깊게 말한 것이 아니고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어떤 차원의 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범하고 탐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타락의 시작이 이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벌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지뢰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듯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오용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할 이 가능성을 더 오독했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이 가능성을 오독하여서 잘못 활용하여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갇혀 있거나 어떤 것들에 속해 있을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정말로 독특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순종할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로봇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해서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을 마치 제한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창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실함이 이 창조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연과 우연의 그 일치, 우연과 우연 사이의 그 경쟁, 우연과 우연 사이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 모든 것을 힘과 우연으로 신의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언저리도 너무나 우연으로, 너무나 강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화시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고백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교회의 고백이라 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두리뭉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같이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수년 동안 교회를 함께 출석하고 있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언제부터 신앙생활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신앙 고백의 점검을 위해서 이 만들어 놓았던 묻고 답하는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리 문답 중에서 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이 도시에서 만든 요리문답,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앞에 자막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리뭉실하지만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반갑게 너무나 감사하게 수백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질문을 하였고 답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답을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흐리멍텅하고 두리뭉실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두리뭉실하고 흐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에 의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인간의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이 섭리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지금만 삶에 치열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저때도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이 동료들이 순교되어 가는 그 악이 판을 치는 그 판국에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전제조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27문 한번 띄워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27의 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스톱. 예,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바이든의 손가락에서 핵폭탄의 스위치가 눌러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지고 계세요. 우연한 판에 축 눌러서 며칠 전에 일본 밑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고 언제나 미치는 능력 가운데 세워진 이 계획,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보존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28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러한 유익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실패가 그 사랑에서 끊고, 나의 건강의 아픔이 그 사랑에서 끊고, 나의 어떤 죄악이, 우리 어떤 넘어짐이, 어떤 사회의 압박이, 나의 직장의 환경이, 나의 동료가, 나의 부모님이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흠없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끊어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고 지난 2000년간 신약의 교회에는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칼날의 위협과 수많은 순교의 현장과 수많은 폭탄과 저 엄청난 체제와 독재자와 살인자와 살육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서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안다면 사도신경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이제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 삶의 격은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수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인생,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